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 저녁 또 성구 영신 예배도 있지만 또 성구 영신 예배 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 시간 먼저 좀 새해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된 새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요도시오 오무까이 구다사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정말 함께 1년 동안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더욱더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또 뭐 하는 일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가정과 또 은혜, 직장에 또 은혜와 또 평강이 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우리가 항상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은 분명히 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진짜 시작이 있었듯 끝이 있다. 그리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가 되면 우리는 스스로의 또 삶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도 또 함께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믿음과 삶을 돌아보고자 할 때 이 알맞은 이런 평가 도구가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새해 계획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그런 계획 도구가 있으면 더욱 효과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과 삶에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가 필요한가? 아마 우리 중에는 이미 저마다 나름대로의 도구를 가지고 믿음과 또 삶을 평가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묵상하고 교회에서 또 열심히 봉사하고 하루에 또 몇 시간씩 기도도 하고 또 정직하게 살았으니 나의 믿음과 삶은 금년에는 합격점이라 하고 또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2018년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저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을 평가하는 이 용서를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용서는 우리 믿음과 삶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고 또 내년이 효과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크든 작든 이 용서라는 이 주제와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이 용서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쉽지 않은 그런 숙제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용서에 대한 우리 어떤 편견, 오해 이런 것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용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조건 잊어버리면 된다 하는 생각일 것입니다. 하나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무조건 참고 잊어버리려 노력을 합니다. 둘째는 머리로만 이해하려는 태도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만 그것 또한 착각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머리로만 이해한다면, 감정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아직도 마음이 힘들다면 그것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아직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그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무조건 자기 탓으로 돌리는 태도입니다. 잘못을 무조건 자기 탓으로 돌린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용서인지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는 성경만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45장을 보시면 요셉을 통해 진정한 그 용서의 방법과 그 과정을 우리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든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요셉은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 한 형들 때문에 일어난 인생의 그 시련과 고난과 학대를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또 요셉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시종하는 시선들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처절한 상처의 그 울부짖음을 보여주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바로의 그 궁에까지 들릴 정도라 하고 표현합니다. 그가 자신에게 행하진 불공평, 잔인한 그 은행, 배신, 버림받음과 그리고 그로 인해 느끼게 된 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자신이 그 통곡과 그 외침으로 표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과거의 상처를 다시 확인하는 일은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용서란 나에게 행하진 어떤 구체적이고 명확한 잘못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상대방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잘못된 일이 벌어졌다. 이 사실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 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이집트에 팔았다는 사실을 감추지도 않고 그것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상대방들이 앞에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형들이 이집트로 저를 보낸 것입니다. 처음에 좋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형들이 이집트에 판 아우라 하고 분명히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왜 그런가?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 설정이래 덮지도 않고 그냥 당사자들을 앞에 두고 말하기 힘든 일이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직시하며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용서하는 단계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용서하려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나의 실제적인 감정을 직시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분노와 미움을 직시해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분명히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죽이지는 않았지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믿었던 혈육에게 당한 이 배신감, 이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인간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의 미움과 분노를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이런 것이 아니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분명히 이런 감정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상대방을 용서했더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상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는 전혀 변하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도 과연 용서가 가능한가? 여기서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가 뭔가 하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회개 여부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피해자가 용서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였지만 상대방이 회개를 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진하게 지내야 할 이런 이유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 성경의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더 어려운 과제를 줍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니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이여 기도하라.
무슨 뜻인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나오는 그런 가해자뿐만 아니라 저는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가해자도 용서하고 더 나아가 사랑하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랑하라 이 명령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용조 목사님, 일본 목사님들이 하용조 목사님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근데 그 하용조 목사님 더 좋아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목사님들 저한테 전해준 말씀인데, 하용조 목사 어떤 집회에 오셔서 한마디 딱 했답니다. 내가 이때까지 이 자리에 왔는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회개인가?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지 못한 그 죄를 회개합니다. 성경에서는 용서하라고 했는데 나는 당신들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일본 목사님들한테 했는데 그때 당시 일본 목사님들이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 말씀 듣고. 그러니까 하용조 목사님이 자신이 먼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한국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우리는 당신들을 용서하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될 거다. 이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넷째는 용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3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시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도 예수를 조롱했다.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심포도를 들이대면서 말했다. 너는 네가 유대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이 말씀 보면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옷을 나누어 가지는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조롱까지 하고 또 백성들은 그냥 바라보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비아냥거리고, 그런데도 놀랍게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이 길을 따랐던 스데반도 사도행전을 살펴본 것처럼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용서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바로 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눈으로 바라봐 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용서했는가?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요셉은 형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랑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먼저 알아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아본 다음에도 정말 용서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사실은. 그런데 요셉은 그냥 용서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이지적인 사랑입니다. 감정적으로 너무 싫고 화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명령하니까 이지적으로 사랑하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하고 용서하기로 결단하면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이 감정도 따라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용서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고난의 세월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또 그래서 형들에게 아주 놀라운 고백을 이제 하게 됩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과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넘어가지 않고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이고 또 야곱의 두 아내 중에서 야곱이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14년간의 종살이를 통해서 얻은 대가로 라헬이라는 그 여자에게 태어난 그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성경에서 보면 요셉이 그 파란만장한 그 인생 여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 인생에 대한 또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 여러 가지 부분을 또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는 요셉의 그 성장 과정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는 걸 또 보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요셉을 괴롭히는지를 우리는 또 압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었고 그의 옷을 찢었고 사실 그때 당시 옷을 찢었다 할 때는 아마 요셉이 그 마음을 찢었을 겁니다. 엄청난 그 요셉이 마음에 상처를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그리고 요셉이 또 이집트에서 그토록 충성했던 그 보디발이라는 이런 시위대장한테 오해를 받고 또 배신을 당하고 또 그래서 감옥에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17살의 어린 나이에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그 감옥 생활을 할 때 그 요셉이 그때 무엇을 생각했겠는가? 아마 그 아버지가 참 그리웠을 겁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 또 그리고 종살이 할 때 가끔 그 고통스러운 그 과거의 그 현장이 암몽처럼 떠올랐을 겁니다. 자기를 구덩이에 쳐넣던 그 형제들이 모습들. 정말 그때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잘 있는가 살펴보기 위해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서 요셉을 형들이 잡아가지고 구덩이에다 이렇게 쳐넣고 그리고 자신들은 그 구덩이 위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그런 형제들의 모습들이 아마 요셉들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셉이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는지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인차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였습니다. 만약 요셉이 이런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고 형들에 대한 용서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이집트의 총리의 권력을 가졌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사실 권세 있는 자가 원한을 품으면 무서운 파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이 그 생애를 쭉 보면 그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이 보복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도 그리고 감옥에 넣었던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마음에 함께 있었고 요셉이 또 용서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 있었다는 것을 요셉이가 깨달았던 겁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이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이 통치자로 세운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야곱이 그 원래 가족 숫자는 사실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이라 말하기보다는 부족이라고도 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힘든 과정을 거쳐서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보내주시고 또 준비시킨 다음 또 아버지 그 가족들을 내려오게 하시고 또 민족을 보존하게 하시고 이제 번성하게 하시는 이런 계획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이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이 아주 큰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면서 이 형들을 용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 그분이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어떠한 고통의 세월을 보내더라도 그 속에서 터득한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명의 재료로서 쓰임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 또 이 요셉이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용서한 다음에 하나님은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요셉이 원한 맺힌 모든 사람을 용서한 후에 어떤 더 큰 축복과 함께 은혜도 체험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용서는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준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원한은 다른 사람을 파괴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파괴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자신이 마음이 그 미움이 붙덩이를 안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또 욥이 우리가 잘 아는 욥, 우리 고난의 상징이라는 그 욥을 우리 통해서 또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용서입니다. 정말 욥이가 고난 중에 많은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때 위로를 위해서 찾아왔던 그 친구들이 오히려 욥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욥을 이해해 주기는커녕 네가 어떤 것도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난을 받는다 하고 욥들 친구들이 욥을 막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완전하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한마디를 욥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슨 요구인가 하는 건 너희 친구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욥한테 말합니다. 너희 친구들이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 그 내용이 42장, 욥기 42장 8절부터 10절에 기록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욥에게 요구하는 건 지금 이 상황에서 욥에게는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또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욥을 향한 이 하나님의 축복은 결국은 이 욥이 벗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가 정말 임했을 때 완전한 축복이 임합니다. 다시 말해 욥이 잃었던 것보다 갑전이나 많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이 통로라. 이것을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축복이 통로다. 그래서 그렇게 험하게 했던 도저히 풀 길이 없던 이 야곱의 가정 문제가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깨끗하게 풀리고 또 그 12형제를 통해서 12지파를 형성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도 용서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드린 기도가 용서의 기도였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한 말씀 가운데도 용서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한 후에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와 십자가 앞에서 또 자신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만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풀어주는 겁니다. 가해자들을 풀어주는 겁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이 앞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인생도 풀리고 우리들의 앞길도 함께 열린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남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 상처가 꼭 치유돼야 됩니다. 만약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는 저 자신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이 강단에 서게 되면 아마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권위로 여러분을 엄청나게 다치게 할 겁니다. 주일학교 봉사도 그렇고 성가대도 그렇고 찬양팀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봉사들을 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갖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용서이고 훗날에 요셉이 그 형제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가 고름이 생기고 그 상처에서 독이 납니다. 상처는 다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죽인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때 이 복수라는 무서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우리 삶을 풍요롭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상처가 치유되면 놀라운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도 아름답게 해석되고 아무런 원한 없이 또 과거의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거를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도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가운데서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해석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해석 능력, 그것은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를 따라서 사건을 해석하는 것. 그래서 우리 로마서 이 말씀은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것도 여러 번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안목이라는 새로운 안경을 쓰고 인생을 보면 과거의 그 고통스러운 사건 속에 하나님이 다정한 손길이 있었고 또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힘들게만 느껴졌던 그 인생의 위기가 위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또 기회임을 또 알게 되고,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있었던 많은 사건을 하나님이 안목으로 다시 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는 요셉은 누구보다도 이 사건 해석에 탁월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의 상처가 치료된 후에 또 새로운 또 해석 능력이 또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 밑바닥까지 떨어져 본 경험을 한 요셉은 이제 전진하게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밑바닥까지 떨어져 봐. 상처를 경험한 분들, 그 상처가 치유되면 그 엄청난 그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상처, 예수는 십자가의 상처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조롱하고 아픔, 모든 걸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부활의 영광이 되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축복은 또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명령이라.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명령을 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힘든 명령을 하는가?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안 좋고, 우리가 잘못되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고 승리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고 승리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분노에 시달리게 되고, 그것이 또 계속되면 우리 몸도 마음도 병이 들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병이 생기면 몸도 아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해자보다 더 큰 어둠 가운데서 갇혀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러므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괴로움 속에 머무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서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그 감옥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이 크고 놀랍고 풍성한 축복은 자신에게 상처를 줬던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잊기로 선택한 순간에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험난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의 가정은 나중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가족 간에 서로 용서가 있으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관계가 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약 있다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여러분이 마음을 풀어놓고 또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어떨 땐 우리가 오늘 마지막 주일이니까 우리가 남을 미워하게,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인생. 인생에서 우리가 오래 살아야, 지금 세월에 오래 살아야 100세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래 살아야 그렇게 살 겁니다.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생애 속에도 정말 요셉과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순간이 그럴 때 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따라서 또 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때 또 축복해 주실 겁니다.